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찾아가신 주 예수여,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찬송드립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고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여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편한 방법대로 일하며 행동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돌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이 땅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나라가 건강하여야 교회도 가정도 건강합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적 모반이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연구원로 멀리 출타 중이십니다. 안전에 안전을 다하여 주시고 돌아오시는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목사님이 계획하는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사님 되길 원합니다. 교육자님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또한 한우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 공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죽음을 또 다루었는데 오늘은 우리의 질병과 또한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질병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한 어떻게 다루었고 또한 어떻게 이것을 사람을 대했는지, 질병을 당한 사람의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 시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면 저쪽에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이유가, 여타 다른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는 있는데 그 종교들을 믿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뭐 제일 처음으로는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죠? 예,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이고 구원을 받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꼭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아니면 여타 다른 종교들을 믿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 중에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게 뭐겠습니까? 질병, 아픈 부분을 치료받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또한 그것에 기화하고 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고 또한 희망이고 또한 하나의 조그마한 끝나풀일 것입니다. 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독교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전의 선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고 또한 종교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형성하고 집단화하고 국가 형성해 나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종교도 드러나게 되었지만 이 종교와 같이 가는 게 바로 의술이었습니다. 종교도 의술도 그 당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었고 종교를 통해 의술을 통해 종교를, 이게 함께 같이 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대부분 다 이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이들은 믿고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개인의 죄도 있고 집단의 죄도 있고 공동체의 죄도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죠. 지금에 따지면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이 장애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징벌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절대자의 징벌로 인식을 했던 게 바로 이 질병이고, 그리고 자신이 고칠 수 없는 장애를, 부분들을 이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성경에서 대부분의 잘못된 것은 제일 처음 찾는 데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여기에서 많이 찾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작은, 잘못된 것은 여기에서 많이 찾습니다. 이게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제 이랬을 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이게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로마 가톨릭이나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타 아직도 모든 그 질병과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로 왔고 그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시편 38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7절까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진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소로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여기까지가 시편 3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죄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오고 있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을 이제 나에게서 제거해 주시고 함께 해 달라고 간곡히 지금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생각했고, 또 그리고 시편 103편 3절로 5절인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분은 또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또 고백하는 것이 이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정서였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다시금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이 구약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큰 전제를 알고 이 질병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성경을 접근해야 합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이게 바로 천명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이 고통과 질병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에 왔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 전제가 바로 이 구약의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까 구약에서는 오직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인과응보적으로 고백을 했는가 반면에, 여기 이제 신약에 오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고 정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제 인과응보가 아니라 이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크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하시고 있는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이 신약에 와서의 이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예요? 모든 것이 이전의 구약의 죄로 인한 질병으로 아직까지도 그 문화는 평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면서 이와 같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것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게 네 부모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를 크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이게 내 죄로 벗어났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으신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징벌과 또한 이것 또한 무시 못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3대 사역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가르치는 맞아요. 첫 번째 가르치는 것, 두 번째 복음 전하는 것, 두 번째 복음 전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뭐겠습니까? 고치시는 사역. 이 3가지가 마태복음 4장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으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것, 천국에 대해서 여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제자의 도로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여타 가르쳤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제일 마지막에는 고치시는, 이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년 3년간 사역하시면서 가장 또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도드러지게 표현되는 게 또 뭡니까?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이 가장 도드러지게, 또 우리가 또 가장 또 많이 와닿고 많이 들은 또 내용이 또 이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여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제일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앞에 적혀져 있는 이 질병입니다. 뭡니까? 나병.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근데 지금은, 이전에는 우리 한 세대만 해도 이거 갖다가 뭐라고 했죠? 문둥병이라고 했죠.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악취가 나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면 너무 혐오스럽다고 해서 한센병,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센병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의 병을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했고, 성경에는 아직도 나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이 질병이 성경에는 총 64번이나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리고 성경 전체 질병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나병입니다. 근데 이 나병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큰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이에요. 썩어서 문드러지고 그것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이고, 지금까지도 이 병은 아직 완전한 치유제가 나타나지 않고, 대신 지금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정도의 약은 개발되어서 그 사람들, 그리고 한센병은 전염병이 아닌 걸로 제가 아는데 맞죠, 그죠?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솔직히 접촉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지금도 많이 격리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만 생각하면은 여타 다른 질병들도 참 많지만 이 질병들을 앓고 있던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나병과 한센병, 그러니까 이 병이 두 번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미리암과 나만 장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구약에서는 통틀어서 두 번 정도 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 미리암과 나만 장군 두 사람만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이 병은 한번 걸리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고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의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병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 바로 이 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은 고위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모든 왕이든 신하든 노예든 상관없이 이 병에 걸리면 모두에게서 격리시켰던 것이 바로 또 이 병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족에게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부정이라는 건 그냥 부정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그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고 가족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큰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갈 수 없고 그 성전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먼저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은 먼저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성한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가 또 잘 되지도 않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자신을 향해서 성한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나는 부정한 놈입니다. 나는 부정한 놈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외쳐야만이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의 성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했다고 했죠. 그 성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밖을 나갈 때 제사장에게 또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나가게 되는데 어떤 의식이었겠습니까? 그 의식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의식을 치르고 그 사람을 밖에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살아서는 이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한센병,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는 것 또한 이것은 어디에서 행하는 문화였냐 하면 바로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스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다음 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은 이 한센병 환자들이 구약시대 때 당했던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육체도 이제는 하나님과 공동체와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걸렸던 예수님 사람들이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이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는 소식 또한 이 나병 환자들도 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면 이제 내 병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찾아와서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도 나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너무 더러워졌고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됐으니까 예수님, 나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서 다시금 깨끗하게 해 주셔서 내가 원래 있던 나의 가정 공동체에, 나의 공동체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고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나쁜 해악을 끼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다가 하늘 천자를 써서 많이 사용하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천형이었고 하늘이 내린 천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찾아와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없냐라고 말하실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내밀어라고 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도 내가 깨끗해질 것이라 라고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묻는 병자들이 그리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더 다가가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이때까지 그들에게는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도 공동체도 그 누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잡아주시면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이제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한. 자, 이와 같이 하나의 질병을 통해서도 이 나병뿐만 아니라 여타 안전병이도 있고 여타 많은 또 눈먼 사람도 있고 기 먹은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병도 있었고 여타 많은 질병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질병들 또한 그 사람들은 그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죄로, 그리고 그 부모의 죄로, 그 조상의 죄로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사회에 낙인 찍히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문화였고 성경의 문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레위기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0장 이렇게 쭉 하면 이 레위기는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보면 또 좋은데 이 모세 오경 중 레위기가 이와 같은 이 질병에 그리고 장애를 가진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조금 차별하는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문화에서는 차별이죠. 그리고 불리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면 또 치료하는 것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썰개탄 포도주 이게 과연 뭘까요? 웅담은 아니고 이게 조금 이렇게 좀 그럴 수 있는데 모략입니다. 모략인데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그 당시 문화가 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아주 극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에게는 특히 십자가가 그 당시 제일 가장 큰 극형인데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에게 마지막 그래도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략은 뭐냐 하면은 물론 향료로서 방부제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도 있지만 진통제 역할이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략을 갈아서 포도주에 타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 우리 무통 달고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조금 있었다고. 완전 우리 오늘날의 무통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도 지금의 그 고통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고 그 고통을 약해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 맛보더만 이게 이거네 하면서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예수님도 참 그냥 마시지 그냥 맞고 조금만 그따 마시지 않고 그걸 끝까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 역할도 했지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진통제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또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뭡니까? 예, 선한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저기 여리고로 가는 여정 보면 그 중간의 길에 지금은 하나의 좀 상업적으로 그곳에 여관을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중간쯤에 보면은 휴게소 비슷하게 해서 여기가 여기입니다라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가 있었던 장소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상업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를 치유해줬던 방법 중에서 사용했던 게 기름과 포도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용했던 게 모략, 대표적인 게 그리고 기름. 이 기름은 과연 어떤 기름이었을까요? 네, 올리브 기름입니다. 다른 우리가 좀 사용하고 있는 여타 많은 기름들이 있지만 올리브 기름으로 그 당시 사용을 했고 포도주는 내나 포도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포도주가 먼저 나와 있어요? 기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기름이 먼저 나와 있죠? 이 순서대로 한 것이 맞습니다. 기름, 포도주, 그리고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싸매고 이 순서가 외상을 입은 사람들한테 그 당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가장 많이 치료의 역할로 사용했던 게 모략과 올리브 기름,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했죠. 구약시대 때 말씀드렸죠. 질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벌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결코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도 있지만 그것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도 설명하시고 그것은 네 아버지의 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학의 힘보다 여타 다른 또 주술적인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이 또 의존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항상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치료적인 행위도 같이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사를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치료도 같이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병행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한쪽의 힘을 의존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과 마찬가지로 기름을 바르는 역할 또한 치료의 역할 또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이 당시는 또 이렇게 뭐 조금씩 하시는 분도 있겠죠. 위장병에 포도주가 좋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것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 당시 포도주, 올리브 기름 그리고 모략 등의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질병을 다룰 때에 참 민감한 부분들이 참 많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우리가 치료를 또 병행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어느 한쪽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까 기름을 바르는 역할은 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때 사용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제상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다 주었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정표이기도 했어요. 또 기름을 상처에 바르는 이유 또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맡기는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름 자체가 또 효과도 있었고 여타 많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질병을 다룰 때에 그리고 생각할 때에 참 많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할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 답이 정말 찾아도 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전제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해결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역장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먼저 배워 또한 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